86편.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87편.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88편.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89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86편에서 90편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시편 86편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기도인데요. 다윗은 긴급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신들 중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1절에 보니까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낮은 자세로 주를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이지요. 9절 말씀은 다윗의 기도가 자신의 소원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다윗은 개인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 열방을 향한 선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은 개인이나 한 나라에만 거할 뿐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살고 싶은 다윗의 마음과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진실과 권위를 소유하고 싶은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편 87편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자손은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에게 대적했다가 죽음을 당한 자였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후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문직이나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불려진 성전의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시온산, 즉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줍니다. 2절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시온을 사랑하시느냐 하면 시온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 만물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88편도 고라의 자손 중에 헤만의 시입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 헤만은 찬송하는 자로 소개됩니다. 요새 말로 찬양대 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깊은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욥의 고난과 매우 흡사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15절 보면 바로 이 저자가 어릴 때부터 불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건강을 잃고 친구는 떠나가고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원망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고 나를 그들에게서 가정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또 18절 보시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여러 시편과는 달리 88편은 찬송으로 끝나지 않고 원망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실성은 인간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데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여러분, 삶의 노래에서 해피엔딩만 있나요? 로맨스만 있나요? 처절한 아픔과 이별, 이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끝내는 것도 시편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픔, 우리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찬송과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89편 말씀은 에단의 마스길입니다. 에단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고라 자손과 같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핵심적인 단어가 다윗, 언약, 성실과 같은 단어들이 참 등장하는데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킴으로 그 사랑이 끝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사랑을 거두지도 또 그 성실하심을 패하지도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이런 고백이 1절부터 37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시편의 전체 5권 중에 네 번째 권, 시편 90편에서 106편 중 첫 번째 시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표제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함을 찬양하며 인간의 유한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며 천지가 있기 전에 이미 계셨고 천지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찬양합니다. 반대로 6절 말씀은 풀과 꽃에 비유하며 인간의 유한성을 밝힙니다. 풀이나 꽃이 필 때 온 세상에 가득하지만 이것은 곧 시들고 꽃은 금방 떨어집니다.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까지 갈 듯하지만 모두가 약해지고 병들고 죽고 마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갔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그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간절한 마음이 느껴질 때, 또 겸손하게 요청할 때, 거기다가 참 안쓰럽게 느껴질 때, 무엇보다도 끈질기게 부탁할 때 참 거절하기가 힘들죠.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했는지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의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다윗은 간절하고 불쌍하고 겸손하게 또 끝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찮으실 만큼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주여 주여 주는 여호와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구체적으로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시편이 잘 짜여진 틀이라고 한다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나타낼 것인데 정말 관심을 가지지 않고는 못 빼길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계속해서 아빠, 엄마를 찾고 있다면 아무리 무심한 부모라도 자녀들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물질의 가난을 경험하는 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가난한 이유는 영적인 궁핍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가 우리의 가난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질에 굶주려 있으면 물질이 없을 때 우리는 가난을 느낍니다. 명예에 굶주리면 명예가 없을 때 갈증을 느끼겠죠.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에 굶주리면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의 유무와 달리 무엇에 가난을 느끼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일 것입니다. 다윗은 소유와 관계없이 부유한 자의 조건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라는 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2절을 보면 다윗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보존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본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보호, 구하다, 자비를 베풀다, 또 듣다, 응답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들인데요. 한마디로 나 지금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힘드니 내 기도를 듣고 구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바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더 이상 해볼 것이 없을 때 오히려 초연해지면서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저 좀 구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해 주세요. 7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을 드러냅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응답하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고통이 감사와 확신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고통을 토하든 기도하는 완전히 다른 주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근본적인 신뢰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꼭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긍정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된다,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그런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아닐지 몰라도 또 나의 실패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성공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믿고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회복시킬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와 확신은 우리의 삶이 물질을 넘어 영적인 만족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삶의 필요들입니다. 이런 필요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배를 채우고 입히는데 얼마만큼의 물질이 필요할까요? 이런 것으로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있을까요? 채울 수 없으니 쓰고 버리기를 반복하고 계속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이 쌓이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쌓아도 만족이 없고 더 쌓고 싶어지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의 양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과 응답입니다. 우리 영혼과 존재가 만족해야 삶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구원이 필요하고 응답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느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난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질의 풍요 가운데서 우리 영혼의 텅 빈 자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텅 빈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위로를 받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흑암 가운데 깊이 빠져서 도저히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를 찾고 부르짖을 때에 만나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복음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선교하고 전도할 때에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장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귀한 모임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성도의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목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거룩한 백성 되며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비전을 따라 훌륭하게 성장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어려운 시간 동안 잘 믿음으로 이겨내며 이들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고 병들고 아픈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진정 이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